오늘은 창세기 8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홍수가 이제 그치고 물이 줄어들어서 일곱째 달 열 일의 날에 이제 배가 물이 줄다 보니까 아라랏산에 이제 머무르게 되죠. 노아가 방주 밖으로 까마귀와 이제 비둘기를 차례로 날려보내면서 땅이 말랐는지를 확인을 했고, 그 후에 드디어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서 이제 차례로 나옵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8장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단을 쌓고 이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노아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드린 제사의 연기는 하늘로 올라갔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향기로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는 것과, 홍수 때처럼 물로 이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멸망치 않겠다라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이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9장을 보시면 9장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복을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시죠. 2절 말미에 보면 모든 동물들을 이제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이제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권한을 노아에게 주셨다는 거죠. 아담에게 주신 처음 명령과 비슷합니다.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7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멸망치 않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이제 증거로 무지개를 이제 구름 속에 두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지개 언약. 사실 이런 대홍수 후에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은 노아라고 할지라도 이제 구름 속에 뭔가 이렇게 구름이 햇빛을 가리고 날씨가 이제 흐려지면 이제 트라우마가 생겼겠죠. 또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막 긴장을 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 약속을,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통해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표징이 그래서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렇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또다시 인류가 이 땅 가운데 번성해 갑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느 날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 이제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좋은 노아가 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잠깐 마음의 긴장을 잃고 믿음의 방향을 잃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2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이 사실을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렸다는 말은 사실 원어적으로 볼 때 폭로했다라, 광고했다, 폭로했다라는 말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형제들에게 폭로하고 광고했던 것이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모습을 보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죠. 이제 함과는 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실수는 노아가 한 것이 맞긴 하지만 더 큰 실수는 이제 그 아들 함이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수치를 가리우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수치심이 생겼고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죄악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들의 이제 수치를 가리우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사단은
수치를 드러내는 존재고 하나님은 가리우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은 폭로하고 남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함이 저주받게 된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4절부터 29절까지 이어집니다. 함이 이제 셈과 야벳의 이제 종이 된다는 그런 저주죠. 여러분, 수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가리우는 인생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10장에서는 이제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이제 인류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된 백성의 족보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족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먼저 8절의 니므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니므롯은 이제 당대의 첫 용사로 표현되고 있죠.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6장 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을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깃보르라는 표현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용사로 표현된 사람들 때문에 홍수 심판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깃보르, 용사라는 표현이 함축된 이 표현을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니므롯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표현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니므롯은 야심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야심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그 친족이나 이웃들보다 더 뛰어나고자 했을 것이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을 무력으로 이제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야심이 이제 바벨탑 건설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 표현하느냐면 시날 땅의 바벨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은 이 탐욕과 죄악의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쌓아서 비정상적인 군림과 함께 이제 세상적 위세를 떨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러한 군림하려는 마음, 비정상적인 야심이 저주받은 마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11장은 그 유명한 이제 바벨탑 사건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원래 여러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노아의 자손들이 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이 신할 평지에 거류하게 되었고 그들이 거기에서 탑을 쌓기로 결심을 합니다. 탑을 쌓아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왕국을 세워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지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어리석음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 상황 자체를 보면 완전 아비규환이었겠죠. 갑자기 언어가 이제 흩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된 계획, 바벨탑을 쌓으려는 잘못된 계획이 멈추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 혼잡의 사건은 1차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죄악을 멈추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가끔 이 죄악의 수렁에서 허우적될 때가 많이 있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분명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죄악을 멈추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듣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8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